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4절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올해 들어와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쭉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 특별히 이제 5월부터 시작된 말씀은 우리의 어찌 보면 가장 지긋지긋한 현생일 수도 있는 가정이나 뭐 직장, 여기에 성령의 불을 켜자는 뜨거운 결단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기꺼이 존중하고 희생하기로, 또 자녀를 아바타 취급하지 않기로, 그리고 직장에서는 월급 루팡으로서의 일들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기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한 주를 살아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만사형통하던가요? 갑자기 뭐 내 속을 뒤집던 남편이 천사가 되고, 또 부장님이 나한테 카드 주면서 소고기 사 먹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정반대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크리스천답게 십자가 은혜로 좀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그날 기가 막히게도 내 멘탈에 그냥 바사삭 부서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요, 멀쩡하던 아이가 뭐 기상천외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억울함, 우울함, 그런 것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바퀴벌레가 많은 집에서 살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퀴벌레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면요, 스슥 하면서 바퀴벌레가 다들 구석으로 막 들어가 숨습니다.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또 스금스금 기어 나오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이 바퀴벌레나 이 해충들이 깜짝 놀라서 막 공격적으로 파닥파닥 움직이면서 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현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이 빛을 켜기로 결단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겁니다. 숨으려고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오늘 바울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멘탈을 지키고 버텨낼 수 있을지 아주 강력한 생존템, 방어템 아이템이죠. 방어 아이템이죠. 그 방어 아이템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툭하면 무너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적 방어템으로 다시 한번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멘탈이 막 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적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아식별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장면에서 우리들을 미치게 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직장 상사가 아니고요, 내 속을 막 박박 긁는 배우자가 아니고요, 말 잘 안 듣는 내 자녀가 아니고요, 통장 잔고 같은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눈에 보이는 저 어떤 물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헛스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적을 알지 못하고 자꾸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직장 동료이든 멱살을 잡고 막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너머에서 우리들의 이런 관계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배후 세력, 즉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진짜 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간계, 악마의 간계래요. 자, 간계로 번역된 헬라어 메소데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소데이아. 이건요, 뿔 달린 괴물이 막 창을 들고 덤비는 어떤 물리적 공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교묘한 속임수, 이렇게 멘탈을 흔드는 심리전을 이야기해요. 현대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을 악마의 간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아주 교묘한,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어때요? 진짜를 살짝 넣어서 자기 유리하게 가짜 뉴스를 쓱 밀어 넣습니다. 거봐, 이거 봐, 넌 어차피 안 돼. 야, 네가 무슨 빛의 자녀야. 에이, 저 사람이 지금 너 무시하는 거 안 보여? 가만히 있으면 호구야. 자, 들이받아. 막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그럼 너의 통장 잔고가 그 모양의 이유가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교묘하게 심리전으로 건드려요. 여러분, 이런 메소데이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요, 결국 애먼 가족의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되고 나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적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내 멘탈을 흔드는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분별하는 게 우리의 삶을 방어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이 심리전에서, 메소데이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13절에서부터 무기를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많이 들어보셨죠? 전신갑주, 헬라어로 파노플리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풀옵션 방어템을 장착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갑옷은 맨몸보다는 무겁죠. 그럼 우리는 왜 이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하는 걸까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내가 있는 사회에서 1등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13절 뒷부분에요, 이 영적 전투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만 여러분이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서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서다, 히스테미라는 말인데, 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의 목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마귀의 지독한 공격과 어떤 일상의 스트레스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어떤 날에도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것, 곧 버텨내는 것, 그걸 서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버티는 게, 지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죠.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넘어지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그걸 승리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거기에 필요한 6가지 필수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 이미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씩 우리가 점검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허리띠죠. 근데 마귀가 우리 귀에 대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넌 실패자야.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짜 뉴스를 속삭일 때 흔들리지 않는 팩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팩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우주에서 하나뿐인 VIP야. 여러분, 이런 진리, 이런 진리의 허리띠로 내 마음의 중심을 꽉 묶어주는 팩트 체크의 기능을 이 진리의 허리띠가 한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이 가슴에 착용하는 방탄조끼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의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으니까, 의는요, 그냥 내가 얻을 수 있는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100점짜리 성적표를 내 가슴에 딱 붙이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내 과거, 죄, 약점 이런 것들을 찌르면서 정죄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 난 부족해. 하지만 예수님의 완벽한 보혈이 나를 덮고 있어 하면서 내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이 의의 호심경이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번엔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인생 바닥은요, 늘 전쟁터고 또 미끄럽고 불안합니다. 남들이 뭐 주식으로, 코인으로 막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좋은 대학에 갔다더라. 이런 소식에 우리는 막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이 한없이 미끄러지죠. 이때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신다. 또한 내 자녀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면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접지력이 아주 좋은 신발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쏴요. 내 마음을 불태우게 하는 두려움의 불화살, 또 의심의 불화살, 남들한테 다가오는 뾰족한 말, 막 악플 같은 거죠. 자, 이 불화살이 내 마음에 꽂혀서 불타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방패로 그 화살을 튕겨내 버려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게 투구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은 사실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이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머릿속에 상상, 망상, 뇌피셜, 어디 조금 아프면 나 이러다가 좀 병드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가 좀 불안하면 우리 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막 상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이 투구처럼 꾹 눌러쓰고 잡생각을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무기가 있어요. 마지막 아이템은 조금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그동안은 방어템이었다면 유일한 공격 무기죠.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고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되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팩트 폭격을 날리셨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만 이런 상황들을 단칼에 베어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방어템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풀옵션으로 둘러매고 있다고 해도 때로는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무기들이 진짜 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원이 공급돼야 한다는 거죠. 그 전원이 무엇인지,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8절 말씀, 6장 1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내 갑옷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영적인 와이파이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신 비싼 그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와이파이가 끊어져 버리면 그냥 무거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게임이나 좀 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요 자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의의 호신경을 차고 싶어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께 접속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숨 쉬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내 방패가 단단해지고 내 검이 날카로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기도회 때 반드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카테고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독고다이 게임이 아니에요. 나 혼자 싸우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옆에서 막 멘탈이 털려서 쓰러져가는 목장 식구들이 있고 막 직장 동료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 혼자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기도로 백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버텨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멘탈을 뒤흔드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을 흔드는 그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헛스윙을 이제 멈춰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 팩트체크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든든한 방어템들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와이파이를 켜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세상의 그 오묘한 심리전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의 멘탈을 부서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든든하게 장착된 전신 갑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는, 꿋꿋하게 서 있는 굳건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보겠다고 몇 번이고 결단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쉽게 멘탈이 부서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배우자, 자녀, 동료, 이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고 그들을 원망하면서 헛스윙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고 관계를 이간질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세상으로 나가기 전 내 얄팍한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팩트체크하고 십자가의 의로 내 감정을 방어하며 구원의 투구로 불안한 생각들을 차단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기도의 와이파이를 절대 끄지 않게 해주셔서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성령님과 늘 연결되어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